오늘 우리는 참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불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신앙의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경성하고 근신하고 전장에 임하는 자세로 악한 영들과 더불어 이 시대의 풍조와 우상 숭배와 악한 그러한 죄악의 세력과 더불어서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루 종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하늘나라와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참 둥지 떠난 새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뿐인 것이, 살고 보면 다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내게 충고도 되고 내게 책망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결론이 좋고, 말씀을 떠난 결과는 인간은 다 실패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잠언서 27장 6절에 보면 원수의 달콤한 입맞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더 좋아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 앞에 순종하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쓰라리기도 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내게는 기분도 안 좋고 입에 써.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야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늘 말씀 앞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라고 없고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이거는 굶주린 사람이 밥을 먹는 것 같아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죽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잠언서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내 인생의 성공 실패가 거기에 다 달려있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행복을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혜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는 달라요. 동물들은 조금 지능이 있는 것 같아도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거나 무슨 생각하고 하지 않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타락이라는 것이 뭐가 타락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나의 생각, 나의 이성을 지배하지 못하면 결국은 타락된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길을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야, 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이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을 지배하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은 십자가로 인도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면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내게 머무러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도 없고 또 은혜가 은혜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또 지금 또 은혜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은혜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으면 또 은혜인지도 몰라요.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또 기도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면서 은혜에 감동해서 또 은혜를 주고 살아가는 것.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고 받고 주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주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시기, 질투, 분쟁 다 그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과 은혜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서 나눠주고 은혜를 내가 받고 은혜 아래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미갈의 집에 숨어 사는 그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왕자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 무비보셋에게 다 줬잖아요. 그것은 왜 줬느냐? 사울을 생각하면 원수고 죽여야 될 존재, 그 가문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옛날 새끼 같으면은. 그런데 요나단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원수보다도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니까 그 사울을 생각하면 처단에 죽여도 삼족을 멸하는데 그 요나단을 생각하니까 아낌없이 사울의 왕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 그것을 그를 왕자 대접하면서 왕궁에서 같이 거하면서 전부를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는 것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그 자녀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너무 감격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다윗에게 잘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해갖고 무비보셋에게 주고, 정말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이 왕자가 되어지고 사울 왕 할아버지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온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부터 이 지금 사무엘하서 10장이 시작됩니다. 나하스가 이전에 그 다윗과는 그 여러 가지 좋은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어려운 시절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에 아마 이 나하스와 관계가 은혜를 입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가 죽으니까 조문객을, 이방나라 암몬 그 왕이지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어요. 그래서 참 위로의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래서 참 좋은 시절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암몬의 그 한온의 그 부하들이 이것이 정탐꾼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꾸 영토를 높이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막 다윗의 그 영토와 또 모든 것이 힘이 강성해져 나가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침범하려고 이 조문객이 아니라 스파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되어서 젊은 왕이 되놓으니까 그냥 왕 앞에 딱 이러니까 그 하인들이 막 그 종들이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이 자기를 떠받치면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놈들 가만 놔둘 수 없지. 조문객이 와가지고 보낸 그 조문객을 수염을 반만 깎고 반은 그대로 놔두고, 이건 뭐냐면 완전히 노예 중에 노예야. 그 반만 깎고 반을 깎고 이 옷도 다 뜯어가지고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볼기짝이 다 보이도록 그래가지고 돌려보낸 거야. 이것은 그 당시에 남자들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완전히 수치 중에 수치라. 그래서 다윗도 야 이렇게 오면 너 집안 너희 가정도 이걸 보면 너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친척이 보면 이 기가 찰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좀 이따가 오라고 여리고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나중에 수염 잘하면 오라고 해놓고 나서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윗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뭐 똥산 놈이 뭐 한다고 뭐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 하더만은 이 나하스가 그 한운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때 용병이 나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군인이 모자라갖고 러시아의 군인들은 전부 다 용병이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군인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전부 군대 가니까 죽으니까 안 가려고 전부 다른 나라 다 도망가는 거야. 이러니까 지금 북한에게 지금 돈을 주고 용병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암몬이 암몬왕 한운이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내놓고 용병을 모집했어. 용병을 모집해가지고 아주 숫자도 강대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윗과 미리 우리가 선수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선한 마음을 선을 악으로 갚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나라가 이거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했어. 그럼 구국공신이고 얼마나 대우해줘야 되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데 다윗은 또 피해 다니면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아주 옆에 있는 용사들이,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막 다윗에게 이거 찬스입니다,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대겠느냐, 2번이나 악을 선으로 갚았어.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찌 됩니까? 사울이 그냥 마지막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마지막은 비참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오갈 데 없는 사람 불쌍하다고 걷어줬대. 걷어줘갖고 밥도 주고 뭐 그렇게 자기 집에 일도 시키고 돈을 하니까, 그 집에서 이제 장사를 하니까 그 집에서 일도 하고 월급도 받고 그렇게 해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다가 똑같은 가게를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냥 자기에게 베푼 은혜는 사가고 어떻게 하든지 잘 되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그걸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악한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암몬의 왕 한운이 다윗의 세력 확장에 대한 염려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이런 몰상식하고 아주 수염을 깎는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남자에게 가장 큰 수치를 이렇게 하는 일도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조문객이 암몬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암몬까지 가려면 80km를 뭐 걸어갔든지 말을 타고 갔든지 조문객이 80km를 가가지고, 참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조문객으로 갔는데 그런 대접을 해서 보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악한 일을 했습니까? 적어도 조문객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참 생각을 잘못하니까 판단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다윗 왕에게 내가 이렇게 참 잘못했어, 내가 오해를 했습니다 하고 잘못을 시인하면 다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뭐 선물도 좀 갖다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풀면 되잖아. 그런데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이것들이 나를 치러 올 거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이래가지고는 용병까지 사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참, 이웃나라의 병거를 위해서 은 $1,000까지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으면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잘 되는 길이 간단한데, 신앙생활도 바른 길이, 간단한 길이 있는데 삥삥 둘러다니고 뭐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만 딱 생각하고 살아가면 문제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몬 자손은 성문에서 나와가지고 마주보고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나라 연합군은 메드바에 진을 쳤다. 이 메드바는 황활한 들판이, 그 뒤편에는 들판이야. 지금 다윗의 장수 요압이 장군이, 요압 장군이 지금 딱 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 앞에는 암몬 한온의 군사가 앞에 있고, 뒤에는 용병을 산 아람 연합군이 말을 타고 돌진할 준비를 하고 지금 뒤에는 있는 거야. 그게 진퇴양난이다. 앞에는 한온의 군사가 있고 뒤에는 연합군이 있고, 딱 이래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이걸 한 군데를, 축구 같으면은 페널티킥은 한 군데를 포기하고 골키퍼가 한쪽을 막으면 되는데, 이건 축구도 아니고 전쟁은 한쪽도 뚫리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분리해도 두 개 다 막아야 돼. 그래 요압이 뒤쪽에 있는 말 타는 이 기병들이 주로 많은 연합군에게는 아주 선발해가지고 싸움 잘하는 사람만 별도로 꼭 뽑아가지고 뒤를 지키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분리하면 내가 도와줄 거고, 우리가 분리할 때는 네가 와서 도와주고, 어쨌든 우리는 이 성을 지키자. 이래가지고 지금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그에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면서 우리가 너희 담대하라. 담대하라 합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만일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러니까 요압이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가진 땅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 내가 가진 것, 나의 가정,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읍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잖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읍을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싸움은, 이제 이스라엘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대적과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세상보다는 약하지만 우리 가진 믿음은 왜 담대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벌써 이 요압은 전쟁의 싸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고자 싸우는 거야. 단순히 다윗에 충성하고 다윗이 가진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읍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 죽으면 영광이잖아. 싸울만 하잖아. 이 한평생 사는데 내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다 죽었다면 이거 순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싸움에 이제 먼저 연합 전쟁을 하는데 뒤에 있는 연합군, 아람 나라의 연합군들을 향해서, 거기는 이제 용사들이니까 그걸 향해서 이들이 돌진을 합니다. 하는데 신기한 것은 싸움을 하러 출발하는데 벌써 용병이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용병은 돈 주고 왔는데 누가 목숨 바쳐서 돈 벌겠어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에 뭐 월남 갔다 왔지만은, 월남에 가가지고 하지만은 죽으러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벌어서 잘 살려고 왔잖아. 근데 돈 받고 왔는데 가만 보니까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고 나니까 또 요압 장군이 앞에 있는 그 한운의 군대에서 돌진하니까 뒤에 있는 그 벌판에 있는 기병들이 도망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아예 싸움도 안 하고 양쪽이 전쟁도 시작하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대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왔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 적군은 벌써 졌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은요, 이미 내가 말씀을 지킬 걸 각오를 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말씀을 지키면 벌써 적들은 이건 안 되겠구나, 지겠구나,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 저는 한 명이 남아도 나는 예배 지키다 죽을 각오했어. 그랬더니 한 번 나는 방역복 입고 한 번 설교했어.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오니까 저 시청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목사님 갑니다. 그 인사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때부터는 아무런 제재가 별로 없었어. 왜? 벌써 목회자가 나는 죽을 것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드려봤자 예배는 지키고 만나는 거, 가봐 형무소 가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어떡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이 목사님은 코로나 때에 방역복 입고 설교한 사람이라고 부산에서 소문났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참 편안하고 참 감사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된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벌써 이미 오른편에 고기들이 몰려 있어. 말씀을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이루고 놓으시고 그물 던지니까 거두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 여호와의 성읍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의 성읍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명자가 돼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복을 받지. 구경꾼 되면은 무슨 복을, 어느 교회든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있으면 배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죽어도 영광이고 사는 목적이 불명하니까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어. 주님이 나를 죽이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여러분, 전쟁에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는 다 이긴 것 같아도 나에게 죽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도 다 나중에 승리하게 돼. 이게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잘못되면 안 돼. 야곱이가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라 그러니까 숫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 너무 살기가 좋았어. 안 가고 거기 머물다가 추장에게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 그래가지고는 다시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을 언제 당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환난이 오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은 환난 당해도 피할 길도 있고 하나님이 능 이기게 하시고 두 가지밖에 없어. 한번 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환난이 와도 이기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정 안 되는 일은 딱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일로 가라 하면 끝이야. 이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냐? 담대함이 주는. 그래서 너희 담대하라. 성경이 요호수아에게도 말씀하기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너희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니까 또 담대함이 생긴다. 그런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말씀이 승리케 하시는 말씀이야. 근데 적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줍니까? 두려운 마음을 줘.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라 했으니까 담대하니까 이겼고, 적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 저들은 졌어. 담대함이 이기게 했고 두려움이 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강팍히 하면 또 망하잖아.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니까 또 망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절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전법을 다 한 것은, 우리 숫자도 적은 거 분명해. 여러 가지 무기도 없고 또 기병도 별로 적고, 분명히 전술로는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담대함이 무기야. 담대함을 가지고 나니까 적들은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이 전쟁도 하기도 전에 도망갔어.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니까 적들은 두려워서 전쟁도 하지 않고 도망을 갔어.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건 평안이에요. 담대함이에요. 내 마음속에 아주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기 하겠나, 이런 담대함이 싹 나오면서 아주 평안해.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은 후에는요, 실패하는 일이 없어. 반드시 성공합니다.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먼저 묵상하고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담대하라고 하니까, 담대만 하니까 두려움은,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니까 담대함과 두려움이 이미 승패를 결정짓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뒤에 15절에서 19절은 하데레셀이라는 소바나라의 왕이 도망갔다가 다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항복하고 돌아가지 않아. 또다시 이 소바라는 왕, 이 사람은 두 번이나 패했는데 지금 세 번째 군사를 모아가지고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에 다윗이 직접 출전을 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쳐가지고 죽이고, 모든 왕들을 다 죽이고, 그 왕을 죽이고 용사들 죽이고 하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항복하고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종으로 삼는 하는 사람은 살아남았고, 이제 그 왕부터 시작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요압이라는 장군, 또 그 다윗의 용사들이 비록 소수지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었어. 한 덩어리가 되었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섬길 때에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분열 가지고 암만 날뛰어야 안 돼요.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움직이면은 소수라도 괜찮아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느 날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정판술 목사님이 우리 개척할 때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직동 고신에서는 제일 큰 교회, 그 당시에는 사직동 교회가 제일 컸거든요. 지금은 또 뭐 세계로 교회되어 있고 하지만은,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하실에 오셨어. 내가 개척했을 때 제일 큰 교회를,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서 부흥됐습니까 하니까, 나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니까 뭐 거제 교회보다도 컸다 어디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고신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축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사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루하루를 무엇을 위해 사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우리 하루 살아가는 생활들이 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크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이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 듣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끝을 맴도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 또 축복과 승리를 맛보며 천국 있는 삶,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삶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 심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